왜냐면 이제 탄어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야 된다. 탄어학이라는 말이 생겨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원효학이 있고 회계학이 있고 율곡학이 있고 다산학이 있고 이렇습니다. 한 분의 사상을 학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는 그런 학문들이 있어요. 근데 원효, 회계 이런 분들을 그냥 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사상이 방대하고 굉장히 지평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을 한다는 거죠. 탄어 스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20세기를 살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살아온 20세기는 정말 엄청난 세상이었어요. 그죠? 예, 동서고금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다 만났어요. 그죠? 일제시대, 그 다음에 해방, 6.25, 4.19, 5.16, 산업화, 민주화, 뭐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양상들은 우리 이 나라 안에서 모두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변했고 정말 한국인들이 살기 힘든 그런 부분을 잘 겪어내고 이제 그걸 전 세계에 되갚아주는 시대가 됐어요. 한류라는 형태로 이제 우리나라 말을 따라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우리나라 관광을 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요즘 일제 코끼리 밥통 살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쿠쿠가 더 낫더만, 그죠? 예. 요즘 소니 카세트 그런 거 가질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나라 거 쓰면 됩니다. 자동차도 우리나라 게 수출을 하고 예전에는 보니까 보살님들 그 화장품도 일제 이런 거 많이 샀잖아요. 그죠? 요즘은 화장품 사러 많이 옵니다. 외국에서 보니까 그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퍼지고 나면 분명히 질문이 올 겁니다. 한국 정신은 무엇이냐? 한국의 정신은 뭡니까? 도대체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하고 이렇게 발전되게 된 그 원동력이 뭡니까? 한국인의 정신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선조 500년의 유교를 가지고 우리나라 유교 하나를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20세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서양에서 과학기술도 들어오고 기독교도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걸 다 해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의 정신은 그 모든 것들을 융합하고 회통한 사상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20세기 한국의 사상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꼽아라. 타너 스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네. 불교에 아주 뛰어난 분들 중에 불교만 했지 다른 걸 다 소통해서 다 하는 이가 없고 다른 학문을 했는 분도 불교를 그만큼 많이 아는 이가 없고 그렇죠? 참선 수행에까지 그 다음에 현실에까지 모든 부분에까지 다 있는 분은 타너 스님만한 분이 없다. 그래서 타너 스님을 연구하게 되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간이 좀 커요. 이 사람 많다고 이렇게 쫄고 이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그러려고 합니다. 기각첨도수요 순산적 소리다. 그죠? 우리 집에 있는 단복숭아 나무는 버려두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똘배를 따고 다닙니다. 여러분 요즘 불교학 열심히 잘한다는 분들 전부 일본 가고 유럽 가고 미국 가고 동남아 가고 티베트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불교학이 있어요. 위대한 선사상이 있고 위대한 불교학의 대가들이 있어요. 그거 다 버려두고 똘배를 따르고 온 산을 돌아다닙니다. 티베트 불교 해봐야 11세기고 7, 8세기 이후에 나온 것이고 미국 불교 뭐 얼마 됐습니까? 언제부터 불교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그걸 예전에 이그자티시즘을 이국주의, 외국 건 다 좋아 보여. 예,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한국 거를 배갚아주는 시대인데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 예,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이제 탄신 100주년이 이제 탄어학 연구 원년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선제동자가 입법계품에서 미륵보살을 만나는 대문을 합니다. 여기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덕생동자 유덕동묘가 미륵선지식을 만나기 이전에 등각의 경지의 마지막에 만난 분이다 얘기했었죠? 예. 그 다음에 3쪽에 미륵보살을 만나는 대문이 열의 출현과 열의 생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럼 4쪽을 이제 5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보시다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 했는 것 중에 화엄경에 대한 주석에 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조금 전에 타너스님 얘기도 했으니까 화엄경 주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여기 제가 쓴 이 논문을 보시다 보면은 청량진관의 소, 뭐 이통현 장자의 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걸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경문만 본다고 해서 명확하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석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책을 보고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듯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주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석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청량진관 스님입니다. 청량진관 스님, 중국에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이통현 장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 스님 아닌 거지요. 예, 이분은 청량 국사입니다. 국사까지 지내신 분. 이분은 거사님이에요. 근데 청량진관, 청량국사에 소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화엄소초라고 합니다. 청량소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량소초. 그 다음에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 경합론 이렇게 있습니다. 화엄경 합론입니다. 이게 화엄론입니다. 화엄론. 화엄론. 청량진관 스님은 여러분 이제 의상대사 아시겠지만은 당나라 때 의상대사가 중국에 건너가서 만난 분이 지엄화상입니다. 그러면 지엄화상은 중국 화엄종의 2조입니다. 2조. 1조가 두순이시고 2조가 지엄이고 이분의 최고의 제자가 의상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조가 될 분이 의상이었는데 의상이 신라로 귀국했지요. 예.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걸 정보를 입수하고 급격하게 귀국을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중국의 화엄종 3조는 현수법장 스님이 됐어요. 현수 스님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조가 바로 청량진관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청량진관 스님이란 분은 화엄종의 우리 조계종 그러면 조계종 종정이 있듯이 화엄종의 종주입니다. 종정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타너 스님은 일반적으로 청량진관, 청량국사 소초를 주석을 대부분 중시하겠죠. 당연히 스님이시고 화엄종의 종주고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봐왔겠는데 타너 스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의 화엄 사상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주석이라고 하는 거하고 논하고 뭐가 틀린가 하면은 지금 이제 잘 보십시오. 여시, 아문, 일시군 이렇게 해서 경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전이 쭉 있습니다. 세로로 경전이 쭉 돼 있으면은 여러분 그 경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관로를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있죠. 많이 옛날 책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주석이라 그러는 겁니다. 네. 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쓰고 말씀을 이렇게도 씁니다. 이거는 물대를 주자입니다. 이건 말로다가 보충한다는 뜻이지만 이 물대를 주자를 많이 씁니다. 원래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밭에 물을 대줘가지고 이 내용이 살아나게 하듯이 물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대줘서 해석을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주석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시 그랬을 때 여시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여기서 아는 누구냐? 아라고 하는 게 누구냐? 안한 존재죠. 근데 아는 누구냐?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입 벗게 풉니다 그랬을 때 들어갈 입자 하나 가지고 엄청난 뜻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청량진관 스님은 입이라는 뜻을 이렇게 보고 통연장자는 입을 이렇게 보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주석을 보고 그 입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지요. 경전만 봐서 모르던 내용들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을 답니다. 근데 꼭 이게 두 줄로 이렇게 달아놨다 그래서 다리 두 개가 이렇게 딱 나란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각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각주라 그러죠, 그죠? 논문 쓸 때 각주 단다 그러죠. 이게 두 줄로 이렇게 딱 나란하게 돼 있다고 그걸 각주라 그러기도 하고 주각이라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석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의 형태가 소초라고 하는 겁니다. 소라고 하는 것과 그것에서 더 세밀하게 나가는 게 소초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네 글자에 대해서 막 주석이 이렇게 달리면 화엄경이 10조 9만 5,048자면 청량진관의 소초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화엄경문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은 거예요. 화엄경 경전만 읽기에도 버거운데 청량소초는 너무나 자세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작부의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세주 명품이다. 그럼 세주가 뭔데? 쫙 설명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읽다 보면은 경전의 원뜻을 놓치고 그리로 갈 수 있겠죠. 삼천포로 간다. 예. 그래서 타너스님은 경전을 읽는 목적은 이 경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요약된 핵심 종지가 중요하다. 종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딱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요약해서 딱 정리될 수 있어야 된다. 통연장자는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석을 밑에 이렇게 각주 형태로 달지 않고 세종명품 경문이 쭉 있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뒤에 가서 논문식으로 풀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초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타너 스님은 화엄종의 종주이지만 청량국사의 소초보다 통연장자의 논을 더 중시해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실 때 어떤 형태로 하셨냐면은 경을 이 여시양은 이렇게 쭉 돼 있는 건 이게 경이잖아요. 경하고 그 다음에 통연장자의 논하고 이것은 한문 원문을 다 쓰고 거기에 뭐뭐 하니 하고 하는 현토를 달고 옆에 쭉쭉 우리말 번역을 해놓으시고 요 밑에 나누는 청량소초에는 청량소초도 중국인이었으니까 좀 한문으로 쭉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주석을 한문으로 된 거 다 쓰고 그래놓고 다시 그게 또 우리나라 번역 다 쓰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너 스님은 청량소초는 한문 원문을 쓰지 않고 바로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주석을 다는데 그것도 전체 청량소초 주석을 전체 다 달지 않고 딱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이 주석은 알아야 된다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이 주석에 선택하고 빼고 넣고 할 때 엄청난 화음학의 이 엄청난 그 박학다식한 이 종지가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을 번역해서 실을 것인가가 이미 그분의 사상이 있고 그분의 그 어떤 그 저력과 실력이 그 속에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량소초는 필요한 말들만 딱딱 해가지고 주석 달아놓고 화엄경 딱 하고 그 다음에 논을 읽을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통연장자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여러분 저기 오대산 월정사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보셨죠? 불잔 다 가보는데 타너 스님이 계셨던 그 토굴 이름이 방산굴이에요. 방산굴. 방산굴 거보라고 스님 거보집 이름이 방산굴 거보입니다. 근데 방산굴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중국의 당나라 때 이통연 장자가 북경 근처에 살았던 토굴 이름이 방산굴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통연 장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통연 장자가 그냥 거사님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천공을 받으셨대요. 하늘에서 천사가 밥을 갖다 주셨다고. 어마어마한 도인이었던 거지요. 그게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 보조국사 진울 스님 있잖아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3번 견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깨친 걸 3번 깨쳤다 그랬는데 첫 번째 어떻게 깨쳤느냐? 보조 스님이 첫 번째 깨친 게 화엄 논을 보고 깨친 겁니다. 통연 논을 보고. 그래서 이걸 지금 줄여서 청량소 다 줄여버리고 청량소 통연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량소 통연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조 스님이 처음 깨친 게 통연논을 보고 깨치신 거예요. 통연논을. 그 다음에 보조 스님이 두 번째 깨치신 게 뭘 깨치냐? 육조단경 보고 깨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깨치신 게 대종고 스님의 서장을 보고 깨치신 거예요. 서장은 편지라는 거죠. 유가선비들이 송나라 때 참선을 해요. 참선을 하다가 참선 공부가 잘 안 되면 스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큰 스님께서 지금 공부 이러이러한 점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편지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했는 그 편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을 수 있죠. 그게 서장입니다. 근데 대종고 스님이 간화선, 화두 들고 참선하는 거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화선 간화선 우리 조계종의 간화선은 대종고의 서장이 아주 핵심적인 근본 보는 텍스트입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근데 성리학의 이 주자학의 이 주자가 어려서 과거 시험 볼 시즌에 10몇 살 때 걸망에 늘 대종고의 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서장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유학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대종고 스님의 서장 같은 선과 그때 화엄사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흡수 통합해서 만들어낸 성리학입니다. 공자 때의 유학이 아니고 원시 유가가 아니고 이런 불교적인 그래서 다산은 아예 대놓고 조선 성리학 주자학은 불교다. 외유 내버리다. 겉은 유교인 것 같지만 속을 들다 보면 전부 다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통연 장자가 굉장히 대단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실 것 같으면 저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딱 내용을 모르겠다? 이 뜻이 뭐지? 할 때는 청량소초를 보면 좋은데 전체 이 내용 전체의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통연론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통연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따가 미륵 선지식 볼 때, 저도 한번 예전에 화엄경을 볼 때 통연 장자의 논을 보고 무릎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무릎을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내용에서 타나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럼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화엄경이 있으면 화엄경으로 있으면 한문으로 쭉 돼 있잖아요. 거기에 끈을 읽기 해서 토를 다 달아놓고 직역을 다 하고 청량소초 한문으로 된 걸 다 번역해서 중요한 걸 싣고 이통연 장자의 논을 또 한문 원문에 현도하고 번역 다 해놓고 거기에다가 보조 스님의 원동 성불론이라든지 아니면 화엄요해라든지 좋은 것들을 다 번역을 같이 다 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연 장자가 원래
화엄경합론, 화엄경하고 원래 화엄경하고 자기 자신의 통연론을 합쳐놨다 그래서 경과 논을 합쳐놨다 해서 화엄경합론이라는 책을 써놨어요. 근데 타너 스님은 여기에다가 신화엄경합론이라고 해서 대작구설을 하셨던 겁니다. 다 모았다는 거예요. 네. 경과 논을 주석하고 다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이만큼 뜯게 되는 책이 23권입니다. 한질, 화엄경 한질이. 네. 그런데 중국, 일본 뭐 전체 어딜 가도 화엄경이 자국어로 주석까지 이렇게 다 번역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일본이 불교학을 많이 하고 해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걸 한 분이서 하신 거예요. 스님 한 분이서. 네. 타너 스님이 사전 없이 번역하셨답니다. 여러분 번역을 하는데 옥편도 찾고 이래야 되잖아요. 사전 없이 번역하신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한 8시, 9시 되면 주무셔가지고 12시, 1시쯤 되면 일어나셔서 참선 몇 시간 딱 하시고 딱 앉으면 그냥 하루 10몇 시간 계속 번역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님들이 보고 있는 강원 교세들, 여러분 사교, 그렇죠? 사교, 사집, 전부 금강경, 오가해, 능엄경, 그다음 기실론, 그다음에 뭐 원각경, 그다음에 뭐 서장, 그죠? 전부 사집에 관련된 칭음부터 시작해서 보조보고 육조 단계까지 타너 스님이 싹 다 풀 세트로 번역을 다 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자, 장자, 주역까지 싹 다 해놓으신 거예요. 혼자서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작구설을 하셨죠. 번역을 다 하는데 수없이 많은 제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비스님, 각성스님, 통광스님 이런 분들 몇 년씩 와서 타너 스님이 화엄경 다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책을 내려면 교정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유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눠주고 읽어보고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스님 같은 분은 스님 번역 다 하는 거 읽으면서 화엄경 공부가 다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와서 배우고 간 거죠. 중간중간 서로 이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번역을 75년 다 해놨는데 여러분 책 한 권 책 내는 거는 쉬운데 책의 한 질이 23권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100질만 한다고 해도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책을 편찬해서 일단 찍어내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근데 타너 스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교 출신이라서 불사하시오. 난 이제 화엄경 내야 되니까 화주하시 이걸 못 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각경에 있는 그 구절만 열심히 외우셨던데 원각경 유통분에 이 경전을 읽으면 여러분 아시죠? 예. 예. 그래가지고 재화가 풍족하고 말이 그거밖에 없대 원각경에. 돈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아예 통째로 원각경을 다 외우셨답니다. 타너 스님.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쌍용 회장님이 와서 책을 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됐고 그걸로 훈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님이 팔에 마비가 올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한 번 딱 앉으시면 일행삼매 쭉 그냥 가신대요. 한 일주일 시봉하고 스님하고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똑같이 해서 일주일 시봉만 해도 다 몸살 난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사셨던 거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도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승기실론소 그렇죠? 이거죠 이거. 네? 마명보살의 대승기실론에 원효 대사가 소를 붙인 겁니다. 주석을. 근데 원래는 현수소를 봤어요. 현수 법장 스님의 대승기실론 그 현수소를 봤습니다. 원효 대사 걸 보지 않았습니다. 타너 스님이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스님의 주석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보느냐?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소를 그렇게 열심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정해서 번역을 하고 어느 걸 중심으로 볼 거냐라고 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상이고 그분의 저력이 다 그 속에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화엄을 좀 직접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온 선제동자가 미륵을 만나는 대목만 해도요
굉장히 많게 느껴지잖아요. 한데 화엄경 경전을 굉장히 요약한 겁니다. 제가 많이 요약된 거예요. 많이 요약해서 이 정도 된 겁니다. 자, 그러면 5쪽에 그 두 번째 단락 조그만 글자 있는 거 있지요? 예. 그래서 입법계품의 세 분, 미륵과 문수와 보현에 대해서 해주스님이 설명해 놓은 거를 요거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십시오. 선제동자가 비로자나 장음각 대누각에서 미륵보살을 만나 미륵보살로부터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것을 칭찬받고 보리심 공덕에 대한 설법을 들었다. 그리고 미륵보살이 누각에 나아가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니 문이 열렸다. 그리하여 누각의 갖가지 장엄과 불가사의한 자제로운 경계를 보고 해탈문에 들어갔다. 그런데 미륵보살이 다시 손가락 튕기는 소리를 듣고 산매에서 일어나니 누각의 장엄이 다 사라졌다. 그리하여 미륵보살이 다시 문수보살에게 가서 보살행을 배우도록 권하는 것이다. 그때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이 가르쳐준 대로 100여 개의 성을 지나서 보문국의 소만화성에 이르러 문수보살을 뵙기를 희망하였다. 이때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을 펴 110유손을 지나와서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선제동자가 만약 신근을 열이었다면 조그만 공덕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원을 일으키지 못하며 선지식에 거두어주고 보호함도 받지 못하며 열애의 생각하심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내지 두루 정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선제를 칭찬하였다. 그러고는 선제로 하여금 보현 행원을 성취할 결심을 굳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선제가 일심으로 보현보살을 만나려고 정진하여 드디어 보현보살을 만나서 보현의 자유로운 신통을 보게 되었다. 그때에 선제동자는 보현의 행과 원의 바다를 믿어서 보현보살과 평등하고 내지 부처님의 해탈자재도 모두 평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경입법계품의 맨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미륵보살을 만나고 다시 문수보살을 만나고 맨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미륵보살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입니다. 누각.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공부하는 데가 뭡니까? 화장루죠? 이게 지금요. 여러분 저기 그 우리 화엄의 첫 번째 중요한 사찰이 인주의 부석사의 무량수전 앞에 누가 있지요? 안양루요. 안양루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그 누각을 딱 지나서 올라가야 부처님 법당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화계사에 틀림없이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웅전 못 찾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숨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남해 보리암에 가시면 도강정 관세음보살님 법당이 딱 있으면 앞에 누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가 보광정 법당이 너무 비좁으니까 그 길을 이렇게 칸막이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바다를 못 보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부석사에 올라가셨는데 부석사 앞에 석등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쫙 앞에 태백산과 소백산 그 줄기들을 쫙 보는데 앞에 다 막아놨다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기둥들만 있지요. 그렇게 해서 다 볼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세계에 와서는 다 볼 수 있는데 밑에서는 부처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행의 오의정차의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강, 요거까지 오는 과정인 겁니다. 위에서는 다 보이는데 밑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짐작해 보건대 우리 화계사도 여러분 20, 30년대에는 화계사가 제일 윗단이 있고 계단이 있고 여기 화장로에 또 계단이 있었어요. 여기 밑에 또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탄 작업을 해서 지금 다 맞춰놨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화장로에 올라와서 딱 보면 비로소 이제 대웅전이 보이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화엄경 입법괴품에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만나는 모델이 바로 우리 절의 가람 배치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선제 동자가 처음 미륵을 만나러 와서 처음 보는 거는 비로자나 장은갑 누각입니다. 누각밖에 안 보여요. 미륵이 안 보인다. 예. 그래가지고 선제 동자가 처음 뭘 하냐면 생각합니다, 혼자서. 아, 이제 이 비로자나 장은갑, 여러분 비로자나가 법신이잖아요. 예, 묘각의 경기죠. 깨달음의 마지막 경계거든요. 이 비로자나 장은갑 누각에 들어갈 수 있는 수행이 된 사람은 이러이러한 수행이 되신 분이라야 가능하리라 개성을 찬탄을 쫙 합니다. 이 정도의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이라야 비로자나 장은각 안에 누각에 들어와서 미륵을 침견할 수 있겠거니 묘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미륵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미륵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여기서 참 굉장히 재미난 모티브가 나옵니다. 이 손가락을 튕기니 이렇게 나오죠. 네, 탄지라 그래요. 탄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미륵 탄지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국과 학교 다닐 때는요 중국 영화가 유행했어요. 이게 저기 무협 영화도 많았고 이게 영웅 본색 같은 거, 홍콩 느와르 이래가지고 되게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대본을 가지고 이제 중국어를 그걸 외워가지고 저는 중국을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대본만 보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중국 영화 중에요 동방불패라는 게 있었어요. 보신 분 있죠? 네. 네. 여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태가 어떻게 되죠? 동방불패, 부파이. 갑자기 패자 생각이 안 나는데 동방부파입니다. 여기 동방불패에 보면 임청아라는 여자 배우가 나와요. 린칭시아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뭘 하냐면요 탄지신공이라는 거예요. 탄지신공. 손가락을 퉁기는 아주 신묘한 공력을 씁니다. 뭘 하냐면 손가락에 구슬을 들고요 탁 튕겨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성 누각이 탁 부서집니다. 그게 탄지신공이에요. 나중에 출가해놓고 봤더니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거예요. 네? 화엄경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제동자가 지금 53선지식을 다 만나고 마지막 묘각 단계까지 딱 왔어요. 와가지고 비로자나 장은각 누각 앞에 딱 왔는데 지금 문이 닫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륵이 나타나셨어요. 미륵이 나타나셔가지고 손가락을 한번 탁 튕깁니다. 탄지.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니까 비로자나 장은각 누각 문이 딱 열려요. 그래서 미륵이 출가해서 발심하고 수행하고 삼매 들고 성불할 때까지의 과정 그 모든 불법 불세계에 깨달음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선제가 그걸 다 선제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게 돼요. 예, 손가락 한번 튕겨가지고.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미륵이 손가락을 다시 한번 탁 튕기니까 웬걸 갑자기 보이던 비로자나 장은각 누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동안 53선지식을 만나서 오면서 가지가지 해탈문들을 정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10주부터 시작해서 단계 그 많은 단계를 한 분 한 분에서 다 깨달음을 얻어서 왔잖아요. 근데 일시에 깨달은 게 다 날아가요. 미륵이 손가락 하나 탁 튕기니까.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손가락 하나 탁 튕기니까 다 사라지더라. 이게 이제 무협 영화의 이제 그런 모티브였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화엄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자,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보이지 않던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다 보였다가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갑자기 보이던 게 다 사라지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이런 중국 무협 영화처럼 미륵보살이 신통력으로서 조화를 부려서 최고의 신통을 가지고 보이게도 했다가 안 보이게도 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륵의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 분의
엄청난 위실력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화엄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미륵보살만 위대하고 선제동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화엄경 종지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 탄지를 이해하는 것이 화엄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주 명품 하기 전에 결론부터 하고 가자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아까 말했던 이통현 장자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통현 장자. 통현 장자가 비로소 딱 한마디 네 글자 딱 했는데 그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통현 장자가 이 멋있습니다. 법자본연이라 이렇게. 법자본연. 법이 스스로 본래 그러하다. 이렇게. 이거는 미륵이 신통력으로 부처님 세계를 보였다가 그 다음에 부처님 세계를 사라지게 했다가 깨달음을 얻게 했다가 다시 깨달음이 다 날아가서 중생이 되게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법이 스스로 그러하다. 법이 스스로 본래 그러하다는 진리라고 하는 게 본래 그러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제동자가 미륵을 만나서 미륵이 다 이제 요각의 경지까지 왔다. 이제 다 깨달았다. 라고 했는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경지가 남아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맞죠? 네. 손가락을 한번 튕기니까 온 부처님 세계, 깨달음 세계가 다 보였다. 그 부처님 세계를 보고 듣고 한다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그렇죠? 금강경에 네. 모양으로 보거나 소리로 들어서 그죠? 부처님을 구하는 것. 그래가지고는 불능견열의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반야신경에 무지영무득이라고 했어요. 진짜 깨달음은 지혜랄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어야 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53선지식한테 어떠한 깨달음을 다 얻어서 와서 50세 선지식의 그 단계를 다 하나하나 깨달음을 공부를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쌓아가지고 깨달음을 얻다. 이건 깨달음 아닌 겁니다. 깨달았는데 깨달은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한 진공의 상태로 깨달은 분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손가락, 이름은 탄지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도 씁니다. 일탄지 순간, 찰나지간 이러듯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찰나지간으로도 씁니다. 탄지라는 용어를. 그러면은 자 이게 법이 본래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것처럼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열애가 출현하기도 했다가 한 생각이 또 일어나면 갑이 중생이 되기도 했다가 법이 본래 그러하다. 통현장자 주석이 참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작구를 해석하고 막 이렇게 낱낱이 뜻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도대체 여기에 미륵 탄지의 뜻이 뭔지 종지를 통현장자의 논이 훨씬 수승하다고 본 거죠.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이 청량소초하고 통현장자 논을 보다가 이 통현장자 논 법자본연이다 이 한마디에 과연 통현장자가 위대하고 타너 스님이 대단하다. 아까 보조국사가 3번 깨달았다 그랬는데 육조당경, 예종고 서장 다 선이잖아요. 근데 통현장자의 논은 교잖아요. 경전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말하자면 통현장자의 논은 이와 같이 깨달은 분상에서 말을 해놓고 있다. 주석을 달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통현장자 논을 읽으면 경전만 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게 마음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그 통현장자의 논을 타너 스님은 하나도 안 빼고 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첫 번째로
경전 외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통현 장자의 논이다.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고 옳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죠. 미륵에게 왔어요. 미륵에 와서 비로자나 장은각 누각에 왔지요? 누각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묘각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공부를 해서 10주부터 쭉 쌓아와가지고 묘각까지 온 이 단계 점차적으로 공부해서 다 이룬 단계는 탄지 한 번으로 다 날아가고 미륵보살이 너의 선지식은 문수보살이다 돌아가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다시 110개의 성을 거꾸로 돌아서 문수보살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110개의 성이라고 여러분 5쪽 밑에 보시면 110개의 성이 왜 그런지 막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110개라고 그러면은 화엄경에는 왜 110개인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이제 청량진과 청량국사 소초를 보는 거예요. 왜 110개인지 이게 딱 낱낱이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이제 주석이 필요한 겁니다. 왜 110개일까? 이런 거 설명이 그리 다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수보살을 만나러 이렇게 가가지고 문수보살을 딱 만나는데 문수보살도 110유손을 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마전수기를 탁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선제가 만나가지고 문수보살이 하는 말이 보현보살에게 가라 그래요. 그죠? 네, 보현보살에게 가라. 네. 여기에 깨달은 건데 깨달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공의 세계로 또다시 한번 갔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현보살의 행으로 실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불교의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 정상을 올라가듯이 수행을 해서 단계를 거쳐서 쫙 올라가요. 쫙 하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정상을 집착하거나 난 깨달았다는 생각을 내거나 그 깨달은 위치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거나 그건 소승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아무 마음 없이 처음 마음으로 초발심으로 문수보살을 처음 만났던 초발심으로 문수에게 갔다가 그 다음 하는 일은 뭡니까? 중생교화하는 보현보살 행을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미륵과 문수와 보현을 만나는 이 시스템이 모든 우리 불교의 모든 다른 경전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법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면서 설법했지요. 법보리 도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보광전에서 쭉 올라가서 하늘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법화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전이. 여러분 시부도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어디 갑니까? 환기본처 돌아갑니다. 입전수수 저작거리로 내려오지요. 그건 바로 여기에 깨달은 뒤에 성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속세의 세계로 내려오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구조가 똑같이 화엄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이게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에 가면 앞에 누각이 있고 법당이 있고 부처님이 있고 누각이 있어서 그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과정이 화엄경 여기 처음에 뭡니까? 일주문에서 그렇죠? 일주문에서 분별심 버리고 발심해서 오는 게 그게 문수보살 같은 거 문수보살 만나는 거. 그래서 쭉 올라와서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산에다 보통 지어놓잖아요. 조금씩 올라오면서 여러분 저기 내리셔가지고 화계사 오실 때도 조금씩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이게 대웅진이 제일 높죠? 산성강이 더 높나요? 하여튼 제일 법당까지 제일 끝까지 올라와요. 거기 올라오기 전 마지막 단계가 이 보화루입니다. 여기가 깨달은 군상이에요. 미륵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만나고 부처님을 다 뵙고 나면 이제 내려갑니다. 세상에 법을 전하러. 화엄경의 세상이 화엄경의 내용이 우리 사찰
가람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석사 같은 데 가면 한눈으로 일직선으로 절대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주의 초주가 묘각위가 보이면 안 됩니다. 처음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석사도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 삥 둘러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각도가 점점 꺾여가지고 안양루에 와서 계단을 올라와야만 무량 수준이 보여요.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가람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누각이 벌써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륵이 벌써 손가락으로 탄지 해가지고 다 열어 보여주신 세계라. 그러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미륵이 손가락으로 탄지 해줘야만 보냐?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생각 본래 마음을 근본 자리로 돌아가시면 바로 여러분의 열애가 출현합니다. 바깥에 있는 미륵을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성자리에 있는 불성자리에 열애가 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한 티끌도 없이 딱 될 때 비로자나 장엄각 문이 한순간에 열리는 겁니다. 그 전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비로자나 장엄 한순간에 탄지 한 번에 다 열리듯이 여러분 한순간에 마음이 활짝 열리면 갑자기 무심자리를 증득해서 여러분의 본래 깨달은 자리와 딱 합치가 돼서 바로 도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미륵을 만나는 이 대문은 굉장한 상징이 많고 불교 교학의 모든 것들, 알파와 오메가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누각이 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요 모든 강당 경전 보고 공부하는 모든 강당이 보통 절에 가면 전부 무슨 누라고 된 데서 전부 경전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선하고 전부 그렇게 딱 그 속에서 아주 중심적인 중요한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누각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3번에 미륵보살과 선제동자의 만남 해놨는데 요 내용을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륵보살과 선제동자의 만남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오히려 첫 대목이었다. 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선제동자가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에 도착하여 아직 미륵을 만나지도 누각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했던 다음의 말들은 곧 선제 자신이 이미 열의 성기의 세계, 열의 출현의 묘각 위에 올라왔음을 알게 해준다. 이 누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깨달음에 있어야 한다는 그의 언어 속에 이미 미륵과의 만남이 아니어도 그동안의 수행 과정에서든 전 과정의 해탈물이 녹아있기 때문이며 그것만으로도 열의 출현의 세계는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에 어떠한 일하야 머무를 수 있는가 하는 선제의 다음 말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모든 선지식에게서 적입할 해탈물들이 낱낱이 녹아있다. 미륵 선지식 한 분은 곧 모든 선지식 전체와 상입상적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덧장의 시편연기의 세계는 미륵보살 선지식과의 만남에서 오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 앞에 딱 와서 문도 열려있지 않고 미륵도 만나기 전에 선제가 혼자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장소에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분이라야 되겠지. 아마 이러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런 말들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말들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미륵을 따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깨달아져 있어요. 선제. 그게 모든 깨달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엄경, 이 입법계품 미륵보살 만나는 대문에서 미륵을 만나기 이전에 한 이 선제동자의 이 말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예. 여러분, 이미 밖에서 부처를 구하기 전에 내 속에서 부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진 분들은 이러이러한 경계에 도달해 있으리라 이러는데 자기 안만큼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말들이 이미 다 깨달아져 있어요. 또 여러분이
부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자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묘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막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이러이러한 게 아마 부처님일 거예요. 부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일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부처님일 거예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한다 그러면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 다 아시는 거라. 어떤 게 부처님이라는 거 아는 거고 어떤 게 깨달음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각입니다. 원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미륵을 만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화엄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밖에서 열애를 만나서 열애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이전에 내 근본 자리를 되돌려보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지가지 법, 진리가 다 있지요, 여기. 예, 아까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한 중생을 모든 중생에 넣고 또 모든 중생을 한 중생에 넣어도 형상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이가 머무는 곳이 이게 뭡니까? 사사무예죠. 예, 여기 지금 다 나옵니다.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5원, 12처 다 나왔습니다. 여기. 모든 우리 부처님 도학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해마친 분이 이 누각에 머무르리라. 예? 그래야만 그런 분들이 이곳에 머무르는 곳이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루가 그런 데입니다. 이 보화루가, 이게 사실은 이 보화루 송이죠. 그죠? 예, 이게 써서 붙여놓고 와서 늘 읽어야 됩니다. 이러한 정도에 되는 분이라야 여기에 머무는 곳이리라.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화엄이라고 하는 걸 멀리 두고 보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써가지고 앞에 말만 바꿉니다. 이 방은 여러분 방에 붙여놓으면 돼요. 그렇죠? 처처가 불공이고 모든 분이 부처 아님이 없고 장소마다 법당 아닌 곳이 없잖아요. 이 지금 본래 자리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자리인데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만 여기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래 자리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본래 자리가. 이게 여러분 본래 자리입니다. 이 누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으로 깨달을 각자 하고 누각 각자고 발음이 각자예요. 네, 그게 각입니다. 각. 네, 그런 겁니다. 이 누각이라고 하는 루와 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10분 쉬시겠습니다.